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이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과 그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관하여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재림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과 그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를 상세히 기록하여 그들에게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관한 교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 자는 자들은 죽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는 다른 이는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한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불신자들처럼 믿음 안에서 잠든 자들 위해 슬퍼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지나치게 슬퍼하지는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고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죽음은 그것으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7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도들보다 먼저 부활하여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까지 모든 환난 가운데 끝까지 견디며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휴거하여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죽어서 부활한 자나 살아서 휴거된 자가 모두 주와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중 재림의 날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되지만 성도들에게는 부활과 휴거의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부활과 휴거의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비록 핍박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서로 위로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장을 좀 더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하여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약 3주 정도 아주 짧게 있는 동안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 일에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밤에 도적같이 오시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 어느 날짜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하는 이단이나 혹은 어떤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였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울은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이 데살로니가서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종말까지 모두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체 곧 성경 전체를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부분만 골라서 전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 곧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순서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기 그들은 성도들이 아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하면서 현재 삶에 젖어 거짓 평안과 거짓 안전에 파묻혀 있을 바로 그때에 재림의 주의 심판의 날,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을 바울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들, 늘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결코 갑작스럽게 임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집이 정리되고 준비되고 청소되어 있으면 언제 어느 때나 손님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항상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로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라는 말씀은 세속주의, 향락주의, 물질주의에 잠을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세속주의, 향락주의, 물질주의 등 이러한 것에 빠져 예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느냐, 그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굉장한 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과 같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지만 우리는 밤이 아니라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써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한 부분으로 방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말씀하면서 가슴에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써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깨어있든지 자든지 라는 말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은혜를 입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이 일을 계속 잘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와 같이 살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신앙의 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함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때와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노을이 지는 것을 보면 저녁이 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그 시대의 징후를 통하여 어느 정도 시대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속주의와 향락주의, 물질주의에 빠져서 신앙의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낮에 속한 자녀답게 정신을 차리고 시대를 바르게 직시하여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항상 진리의 말씀 안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속주의, 향락주의, 물질주의에 빠져서 신앙의 잠을 자지 아니하고 빛의 아름답게 낮에 속한 자녀답게 정신을 차리고 시대를 바르게 직시하여 세상 끝날까지 참 믿음과 참 소망, 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